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나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르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밟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 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3장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말을 그냥 듣기만 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냥은 못 가십니다 라고 요약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때 만나 주시지 않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잘못하면 그때 바로 꾸짖으셔야 하고, 잘하면 그때 바로 복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욥의 한탄입니다. 12절에 보면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제때 답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나요? 우리들이 애타게 찾고 부르짖을 때, 오늘처럼 추운 날 겉옷을 빼앗겨서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과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온기를 얻을 곳이 바위밖에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제때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욥의 하나님과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 문제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신실함과 나의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보상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들 마음의 열심에는, 마음의 간구에는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격을 유지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간격을 유지하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듯이 듣고 보고 아시지만 우리의 그런 바람과 간구와 간격을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토록 철석같이 붙들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깹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해요. 원인이 제공되었으니 결과를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03편의 말씀으로 뒤집어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주장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과 법칙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죄 지은 대로 죄의 값을,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인과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바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과 법칙을, 인과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격을 유지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토록 매달리고 있는 인과응보를 벗어나 계신 하나님을 이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요구에 대해서 간격을 유지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한참을 못 미칩니다. 이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원만한 해결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가져오는 것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져 가고 싶지 않아 해요. 버팁니다. 저항합니다.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구할 때, 찾을 때만 나타나셔서 나의 바람에,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우리들 고통의 이유입니다. 나의 길은 너희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간격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한숨과 눈물만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자람,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한숨과 눈물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역경, 그로 인한 고난, 낙심과 좌절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우리와 간격을 유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억울하신가요?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을,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답을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막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욕망에 나의 뜻으로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굴절시켜서 가지고 오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로 오늘의 설교를 마칩니다. 철길이 있습니다. 나란히 달립니다. 우리는 그 나란히 달리는 철길을 만나게 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갈 생각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로 굽혀 당겨오려고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간격을 유지하시는 하나님. 왜 간격을 유지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이 뜻하시는 바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간격을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박영선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가지는 죄책감, 우리의 못난 것, 한심함, 어찌할 수 없는 죄성,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고 항복한 것은 저들의 위대함이나 저들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에 놀라고 주의 일하심에 놀랍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노래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고 소리 높여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커다란 특권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자비와 능력 안에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현실을 살겠습니다.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비와 영광을 목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